독을 대접을 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들이 그 버거를 막으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동일한 장소 상반된 시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일한 장소 상반된 시각.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입구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200만의 국민들 12지파에서 가장 능력 있는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지, 성읍은 또 어떤지,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따서 가져오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자신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한 사람을 선발한다라고 할 때 각 지파마다 경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다른 지파보다 더 월등한 사람을 보내야지. 유능하고 신앙적이고 그리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사들 60만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니 60만 중에 12명이니까 5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탐꾼들은 용맹할 뿐만 아니라 명석하고 신앙심으로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12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뒤지고 왔습니다. 가나안은 아래로부터 위까지 따지면 12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 날을 40일을 보냈으니까 진짜 샅샅이 다 뒤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그 보고를 한 곳이 26절에는 가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잊지 마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이 지명 가데스 바네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장소이어야만 했지만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만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어른들 20살을 넘어서 있었던 대략 15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시작을 알리는 슬픔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가데스 바네아는 열흘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의 역사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고 무려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슬픔의 통곡의 장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 시작은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2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오자 눈꼽아 기다리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그들의 입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이들이 근 과일을 보이며 그것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그곳에서 딴 과일입니다. 과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먹을 것이 많고 요단강 물은 넘실넘실 거려서 그 주변은 농사를 짓기에 편하고, 이것이 거기서 나오는 과일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와! 소리를 지르며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대에 차서 다음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때 10명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같이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28절에 그러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작을 알리는 접속사이지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의 원뜻은 아닙니다. 원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이 그러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나 정도가 아니고 부정적인 단어를 합성시킴으로써 그러나 그 앞에 커다란 과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강하고 부정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성읍은 너무 단단하고 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고 수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가 틀렸나요? 아니요, 이들의 보고는 객관적이었고 사실을 근거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표현은 사실과 객관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이 주입된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김인철의 신앙, 김현진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이 10명은 5만 명 중에 가장 믿음 좋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누구에게도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뽑힌 사람들이에요. 5만 명 중에 넘버원 신앙인 그 사람의 신앙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느냐 아느냐에 그때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들의 언급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곳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들은 2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생각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이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닌 당신 모세가 보낸 땅, 우리가 절대로 취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도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이들의 보고는 절망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들이 보고를 하는 그 가데스 바니아의 그 뜨거운 여름날, 그들의 하늘 위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만들어 이들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10명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정탐꾼 갈렙이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길게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갈렙의 말은 무모하고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짧게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도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 전쟁이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무모한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갈렙이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10가지 재앙,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매일만 내렸던 만나, 한 달 동안 지겹게 먹었던 메추라기, 그리고 날마다 떴던 구름 기둥과 밤에 뜬 불 기둥. 갈렙은 부인하고 싶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소리에 갈렙의 소리는 금방 묻혀버립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전한 가장 부정적인 말, 나는 메뚜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며 그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들입니다. 아까 이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200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은 전쟁에 나가면 죽을 때까지 싸울 사람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사람이고 신앙에 있어서 누구도 그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고, 용맹으로 따지면 저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어줄 만한 신앙인, 용사들. 그런데 그 대표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보고는 저들이 메뚜기면 우리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만큼 연약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고, 가데스 바니아는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를 만든 장소가 아니고 저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과 긍정적인 보고를 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돌들을 들었습니다. 돌들을 들어 모세를, 갈렙을, 아론을, 여호수아를 쳐 죽이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불신앙에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가 떨어졌던 현장, 가데스 바냐에 있던 20살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셨고, 너희들이 정탐하였던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믿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돈이 얼마만큼 들겠다, 제가 그 숫자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를 보면 대충 암산으로도 얼마가 나오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 머릿속에는 늘 돈 계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짜 돈 계산에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8년 동안 섬겼던 이화여대 다락방 전도협회 총무로 제가 모셨던 교수님은 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분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전공은 국제무역, 경제학자이면서도 숫자를 늘 무시하셨습니다. 그 다락방 전도협회는 여름과 겨울에 농촌으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보내는데 이게 다 자비량입니다. 자비량으로 움직이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선교단체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헌금을 내는 회원들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죠. 먼저 농촌전도 몇 팀 가고 선교 몇 팀 가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팀을 구성해야 되는 대학생부 간사고 각 팀마다 들어가는 전도 활동비, 선교비 등을 계산하면 농촌전도 해외 선교는 늘 저에게는 거대한 안악자손과 같은 가나안이고, 현 상황은 절망적이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는 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돈이 안 됩니다. 팀을 축소해야 됩니다. 교수님은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늘 이렇게 결정합니다. 올 겨울에는 농촌팀 30명, 해외 선교 몇 팀, 선교단체는 무조건 순종이 그게 완전히 그냥 결정적인 모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을 하지만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입이 대발이 나오고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전도팀이 돌아오고 선교팀이 돌아오면 결산 보고를 할 때 보면 어디서 그런 돈들이 다 들어왔는지, 대원들은 마치 갈렙이 보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신나게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저는 늘 부정적인 선교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선생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자 속내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늘 두렵다. 그리고 그 숫자에서 오는 두려움을 나는 기도로 극복한다. 이 일들이 매년 반복이 되자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배째라, 뭐 내 돈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99년 여름에
여름에는 서울대 찬양선교단을 데리고 중국을 갔다 오고, 그해 겨울에는 연대이대 성악가로 구성된 노래선교단을 데리고 이제 겨울에 중국을 가는데, 가기 일주일이 채 남지도 않았는데 재정이 모자라도 그해 겨울엔 너무 모자란 거예요. 이게 그냥 몇백만 원이 아니고 단위가 훨씬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정신없이 준비만 하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피가 마르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 열린 예배, 당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드리는 열린 예배에 그 노래 선교단이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날이 선교 가기 전날이에요. 제가 이제 위 리더십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게 상황적으로 안 된다, 그날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돈도 구해야 되는데 그날 거기가 살 수 없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위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 열린 예배 하는 곳이 온누리교회였는데, 온누리교회는 연예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다 재능 기부로 거기 나와서 하는 건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공연하는 건데, 그 공연은 이렇게 시간 테이블 다 정해져 있고 몇 시에 올라가고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TV에서 뭐 하는 것처럼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준비하려면 미리 다 와서 리허설부터 해서 정신이 없게 그날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전도사예요. 이제 2주 동안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돈 걱정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갔다 오래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기뻤겠어요? 거기는 저한테는 슬픔의 가데스 바네아와 같았어요. 야, 오랜다고 가야 되냐?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스테이지에 서서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일 바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이러고 이제 공연이 시작됐는데, 학생들이 마치 무엇인가 홀린 듯이 내일 선교갈 녀석들이 이 풀보이스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저 녀석들 목이 생명인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성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30명의 성악과 학생들이 풀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교회 완전히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갑자기 단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성령님이 지금 이 젊은이들을 위해 헌금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열린 예배예요. 열린 예배.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 초청해서 헌금 거두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 열린 예배에 절대로 없는 게 헌금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들에게 헌금하라 했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돈 거예요. 그리고 그 거친 헌금을 세지도 않으시고 그 누런 그 편지 봉투 있잖아요. 그 봉투채로 저에게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금방 이 은혜로운 이야기에 관심은 없으시고 그 누런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을까? 그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그 장소는 분명히 저에게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와 같던 그 온누리교회 열린 예배 공연을 하였던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는 늘 풋풋했던 20대 여자아이들이었는데 흰머리들이 희끗희끗 보이길래 너희들 몇 살이니? 라고 물었더니만 50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나이를 먹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중에 한 자매가 목사님,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갈렙 이야기, 가데스 바네아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갈렙처럼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50이 다 된 아줌마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교의 꿈을 꾸고 있어서 내가 너무 좋아서 나 은퇴하기 전에 니들 와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날부터 갯돈을 붓기 시작했다라는 진짜 갯돈을 붓기 시작해서 온대요. 슬픔의 가데스 바네아, 고통과 슬픔의 장소.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간직했던 한 사람이 있었지요. 40년이 지나자 45이었던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된 갈렙이 헤브론 상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이 얘기했던 그때는 과거 40년 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통곡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날,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때때마다 가데스 바네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뗄 때, 11조를 뗄 때 그 순간도 우리 안에는 갈등과 절망의 가데스 바네아일 수도 있고 약속의 가데스 바네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장소가 때때마다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어떤 장소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눈물과 통곡의 장소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과 간증의 장소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를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했는지 뒤돌아보면 은혜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삶에 가데스 바네아가 다가올 때마다 갈렙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